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다시 썼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달라질 법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에, 동일한 부분에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좀 이제는 극복할 만도 한데 또 동일한 문제에 넘어질 때 어떠한 일종의 자괴감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영역을 내가 알고 있다면 결코 그 부분에서만큼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앞선 말씀에 예굽에서 한번 겪었던 일입니다.
죽을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한 거짓말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수습해 주신 일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믿음 없이 그 두려움 때문에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배웠으면서도 또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내실 법도 합니다. 또 불신하는 모습에 외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수 이후에 그 연약함이 다시 드러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만큼 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가 이제 눈앞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자기 혼자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모든 민족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족장이나 자기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에 향하여서도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심을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주적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잡혀갈 때 내 나라 그 강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한 족장의 병사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승리케 하셨죠.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례를 이미 누이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에게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서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이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두려워질 때 그 상황과 사람 가운데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확정되어짐으로 그 길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방왕 그랄왕 아비멜렉을 찾아가 그를 경고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찾아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시작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이야기가 풀어져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믿음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신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을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죄짓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부지중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과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낸 것도 죄이지만 그 일로 통하여 누군가를 죄짓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이 과중되게 되어지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비멜렉이 더 죄짓지 못하도록 그 지점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누군가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누이라고 하기에 그리하여서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또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절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우리의 건강성과 우리의 도덕과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절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반복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리면서 더 이상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죄가 가중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죄 짓지 않게 하는 선한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합니다. 그는 정말 나의 누이였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지만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안에 가려진 자신의 거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때로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진실을 포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10가지의 중에 9가지의 진실 안에 하나의 거짓을 숨깁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거짓을 찾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 부분적 거짓 때문에 그것이 몇 가지는 사실일 수 있지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순한 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상황으로 포장하더라도 내 마음 저 깊숙하게 있는 그 욕망은 사람 앞에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죄에 빠지지 않는 이유, 스스로의 신앙심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점검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변명으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다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믿음의 삶을 걸어가다가 좌절을 만나고 그리고 또 넘어짐이 있었을 때 나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을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놓지 않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존중하며 배려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게까지 서게 되어집니다. 실수했던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탁월하고 훌륭해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자기의 핑계 늘어놓고 잘못한 자가 그 잘못 때문에 큰 화를 당할 뻔한 사람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몰아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연약함을 채워주었고 하나님께서 죄가 될 상황도 막아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였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한 그 상황과 그 사람과 대상에게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 또 반복했다 하더라도 한탄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악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중에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죠. 매주일 목요일마다 정기 예배를 드려집니다. 한 번은 그 현장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중층에 쭉 돌려져서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는데 그 문장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그 중층의 큰 난관을 전부 다 이 문장이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크지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붙드셨고 그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후에도 숨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어지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수습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길이며 그리고 은혜 자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